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 본문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하여 가지고 이제 왕후 와스디에게 명령하죠. 많은 신하들에게 왕의 아리따움을, 그 왕후의 아리따움을 보이라고 말하는데 거역하고, 그 가정의 문제가 이제 제국의 문제로 퍼져서 법까지 제정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본문이 이제 에스더 2장부터 시작돼요.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감정적으로 또 격정적으로 또 누군가는 술에 취해서 아하수에로 왕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이제 그 후의 일이 나타나요. 그렇게 술에 취해서 행동을 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노가 그쳤습니다. 이 노가 그쳤다라는 말에서 단순히 분노가 사그라들고 진정된 것인지 혹은 과거의 일이 생각나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후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일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른 사람이었다면, 왕이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여기에서 이 왕후에 대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적인데, 와스디를 다시 부르자거나 혹은 법을 번복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린 조서는 히브리어를 보면 수동태로 나타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도 스스로 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즉, 이 무무관이 말을 해서 제정이 된 거고, 이게 다시는 번복될 수 없는 법으로 박제가 된 것이니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대체할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신하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따운 처녀를 구합시다. 전국 각 지방에서 그래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요. 이 본문을 주석에 대해서 보니까 약 146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실제 역사에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왕은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합니다. 정말 멍청한 왕이죠. 신하들이 말하면 다 좋게 여겨요. 그냥 무슨 말이든 그냥 신하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왕후를 삼는 것에 굉장히 수동적인 왕이었고 무책임한 왕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정의로운 법과 끝까지 책임지는 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불의한 법과 무책임한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것이죠. 어, 왕조차도,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 왕조차도 법에 의해 통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왕후를 생각하고 기억했지만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왕후를 대체하는 다른 아리따운 처녀를 데려오려는 생각을 하죠. 사람은 법으로 보호받기보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이 에스더 본문입니다. 이 내린 조서는 아까 말했듯이 왕조차도 책임이 없이 내려진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회피를 하고 이 법은 융통성이 없으며 파괴적인 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뢰하고 따라오라고 아주 정의로운 법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먼저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택할 문제지만 하나님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생명을 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예비하시고 생명을 예비하시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늘 파괴적이고 또 융통성이 없으며 불의한 법과 무책임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땅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백성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너희들이 칼로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이미 그것을 예비해 뒀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주십니다. 밟으면 주신다고, 순종하면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끝까지 책임지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겉으로 치장하게 하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며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왕후를 삼으려고 했어요. 좋은 대로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볼 거지만 에스더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후 앞에 나오기까지 12달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6달은 기름을 바르고 6달은 향수를 뿌려서 이 여자들 왕 앞에 나아가기 전 이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 자체가 또 과장법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만큼 이 왕은 중심을 보기보다 겉면, 외면,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왕후를 선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한 부족의 신도 아니고 지방의 신도 아니시며 온 땅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 가운데 주시오 두려우신 하나님, 신 가운데 신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동시에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까지도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신약에서는 자주 인용하면서 구약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사람 관계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화평케 하는 직분, 속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분란하게 하는, 교회 안에 불의를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속에, 이 중심에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급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9절을 보면 높은 사람, 상사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말하며 아랫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직장 상사보다 더 높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직장 상사는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계급으로, 직급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늘 나의 높으신 분으로 생각하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중심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가정 가운데에 가정의 모든 관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하듯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세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삶에서 구별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두 가지 적용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온갖 불의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다면 모든 가정과 또한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다면 당당히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방식 따라 하나님 정의롭고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의로우신 법과 법으로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따라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또 화이팅입니다.